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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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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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계에 알리.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환영했습니다. 그 얼굴빛 당신에게 빛.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 각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더욱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 먹이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여름맞이 물놀이를 떠납니다. 창대교회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니 청년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 강습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이 창대교회의 미래입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들어진 예물 중에 감사와 기도 제목만 읽어드리고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쉼을 얻고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어린 신년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련회를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부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유치부 여름 페스티벌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교 예물, 건축 예물, 주정 예물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하나님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서 감사함으로 구분하여 드린 예물이 있고, 누구는 작정하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될 곳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반드시 주께서 선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저들이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심정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도우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과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달의 말씀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잠시 겹치는 시기를 다룹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 들었습니다. 이를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과 우려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제자들의 보고에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남긴 신앙 고백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두 곳에서 열린 세례식,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리더가 각자의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마치 인기 있는 두 가게가 나란히 문을 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걸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기야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낙타의 토롯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외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인지 알고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는 걸 세례 요한이 보죠. 그러면서 확신합니다. 아, 이분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요까지가 이제 그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겐 자기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제자들도 모아놓고 이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발주자가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이 주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세례를 양쪽에서 주고 있어요. 두 곳에서 진행된 세례식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정확한 기간을 성경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짧은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얼마 후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투옥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헤롯의 불법적인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은 모세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케루스 요새에 투옥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왜 잡혀 들어가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마다 분봉왕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한 여자가 헤로디아인데 그러니까 제수시죠. 이복 동생의 부인 둘이 이혼했지만 전 제수지와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은 성경은 유대인의 토라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보세요. 요 가두기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은 갈등. 지금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마도 누구의 세례가 더 효력이 있는가와 같은 주제였을 것입니다. 이 일로 마음이 불편해진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 걱정스럽게 보고합니다. 둘이 지금 동시에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아직 감옥 가기 전이고 그런데 이제 누구 세례가 더 영빨이 있는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쪽이 더 영빨이 있는 것 같아. 뭐 옛날에 영빨이 있었는데 영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한복음 3장 2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말 속에는 우리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저 사람이 빼앗고 있습니다. 라는 위기감이 묻어납니다. 스승에 대한 충성심, 자기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은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사명은 이분을 전가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각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설마 다 갔겠어. 말을 이렇게 하면 위험한 겁니다. 다 가더이다. 그리고 이제 부추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둘이 아무 문제도 없다가도
여기서 문제를 만들면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동네의 목사님들 잘 모르지만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저쪽 목사님 영빨이 많아들어져 저쪽 목사님이 영빨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더이다. 그러면 난 잘 지냈는데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죠. 가만 놔두면 될 걸 왜 사람을 자극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는 괜찮은데 제자들이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질투심, 시기심, 시샘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정상 아닙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죠. 유전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시샘, 승부욕 저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운동선수는 저런 게 있어야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있는 애를 내가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막 뛰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 달리기 육상 선수들 제가 뛰는 거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특히 여자애들 막 이렇게 뛰는 거 보면서 야, 저 앞에 있는 애를 잡아야겠다는 그거 내가 쟤보다 빨리 가야겠다.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잡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열심히 뛰는 애들 잡을 생각도 없고 응원하죠. 잘해라. 나는 꼴찌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공 찰 때 목숨 거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축구할 때 목사님들 무섭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목사가 할 짓이 없어서 집사 공을 뺐어. 기본이 안 되고 이미 그런 거죠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뺐을 생각도 없고 공이 오면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누군 저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사람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은데 이 시기심을 사람과의 관계에 쓰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기심과 이걸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너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보다 더 나라에 충성을 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제가 죽어야지 내가 편할 것 같아서 기어이 널 죽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자극이 올 때 세례 요한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인데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참 예쁘게 반응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고로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하는 거 괜찮은데 제발 부부끼리 경쟁하지 마십시오. 특히 애들 중에 이제 애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도 우리 집이 이만큼 사는 건 다 엄마 때문이야. 그 순간 아빠가 열받습니다. 이놈의 마누라가 죽어야지 내가 인정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엄마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그때 제가 보면 지혜로운 부부는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네 아빠가 벌어다 준 돈 갖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들아 고마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니?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래 네 아빠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지? 이렇게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잘 반응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잘 반응했을까? 세례 요한이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지금 복되게 반응합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표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은 저 세 가지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죄인이라는 용어는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어하고 달라요. 여기는 민법을 어기고 형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모두 죄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다 잡아가세요. 이거는 이제 문맥이 틀리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죄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목사님 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났습니다. 손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왕이 누군지 모르는 것 자체가 백성으로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아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저항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기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인가? 나에게 죄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가 모르는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세 번째,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가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인생에 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죄의 반대를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 대충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전진해 가는 것. 그러니까 의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저렇게 가면 의인이고 저 반대로 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도 여전히 죄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편하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부류더라고요. 하나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뭐 살아나실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 제 모교의 성도들, 뭐 쫓아와서 물어뜯을 거 아니니까.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분들인데, 이를테면 이제 김영기 목사님 일본에 가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 달란트도 많고요, 여러 가지 재능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뭐 좀 가슴 아프지만 젊었을 때는 잘생겼습니다. 진짜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김영진 목사님이 26살 때부터 저는 봤습니다. 제 한 해 후배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대학원을 가고, 여기는 이제 막바로 쭉 올라와서 대학원을 왔는데, 근데 26살부터 제가 이렇게 봤는데 김영진 목사님을, 근데 참 인생이 고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가 전도사나 부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도 어떤 큰 교회를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따뜻하고 목사님이 참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밑에 있을 때 사랑도 받고, 그리고 교인들과의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고 참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만 두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교회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데서 부교육자를 해봤는데, 그 엄마 권사님이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제발 멀리 시집 가라. 엄마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천국 가는 거고, 너라도 이 교회 탈출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율법적인 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김영진 목사님은 항상 그런 교회만 부교육자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설날 삽 들고 와서 교회 땅 파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교회는 뭐 그렇게 일 시켜요. 근데 이제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왜 이 수천 개 교회 중에 왜 여기는 저런 교회를 가고 저렇게 험하고 뭐 깡패하다가 목사님 대신 막 이런 험한 목사님들, 성경 거친 목사님들만 만나서 저 고생을 하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6년 반 있다가 6년 정도 있다가 지금 저기 일본으로 갔잖아요, 담임 목사로. 근데 저 갈 때 6년 전에 이제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일본 뭐 태국 뭐 이런데 현지 필리핀 이런 데서 한인교회 하는 사람들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한국인들을 데리고 하니까. 근데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제가 20대 때 선교사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거절했는데 지금 이렇게 50이 다 되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지 않았죠.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고생을 했고 기어이 전하에 가는구나. 웃어도 되나?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일본 가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에 맞는 거예요. 그 성품에. 왜냐하면 한국 목회자로서는 조금 기질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부산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그 레이싱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스포츠 막 이렇게 푹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여자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컴퓨터 화면에 그거 띄우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왜 그래? 그러면 예쁘잖아요 이래. 왜 그래? 그러면 무슨 예쁘잖아요.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좀 다르거든요 기질이.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일본 가서 힘들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상대해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알고 우리의 성품을 알고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을 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요. 보세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열심히 전진해 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 개념에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진해 나가길 원하는 방향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명 없이 이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진해 나가길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제가 김영기 목사님 이야기한 건 사명이 선교사 사명이 있고 저처럼 목회자 사명이 있고 그다음에 신학 교수들도 학자들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학교 가서 강의할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체질에 맞고 이게 더 재밌고 이걸 하면서 지치는 사람이 있고 이거보다는 이쪽에 가야 재밌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사명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대로 따라가면 참 복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저기 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사전 뭐 이렇게 저런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저 대화가 이제 제한테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류시민이라는 사람은 지금 보면 정치평론가에서는 뭐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가가 되고 뭐 이제 성숙한 나이도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김상욱이라는 요 과학자가, 물리학자인가요? 저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저 분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태어난 건 정말로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여기 있는 거죠. 그냥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해요.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어쩌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럼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목적은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남을 돕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신이 정해 준 게 아니에요. 저 말이 그냥 들으니까 저기 예쁘지.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 죽여버릴 거예요, 사람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난 갈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목적 없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수없이 많은 생명 중에 뭐 정자가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1억 개 넘는 그 중에서 누구 하나가 태어나서 착상이 되어서, 그것도 착상됐다고 다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태어나서 그렇다고 어른이 될 때까지 다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생명까지 하나님 살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 거죠. 나는 네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너에게 제일 잘 맞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근데 사람은요,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기어이 해서 망가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참 성가대를 그렇게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음이 잘 안 맞아요. 성가대에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분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생기시고 뭐 이러시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꽃으로 앉아 있는 거 해도 소리 안 내도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저분은 왜 저기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수련회를 갔는데 뭐가 안 돼서 이분한테 마이크를 줬는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애들을 휘어잡는데 그 가늘가늘한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하는데 애들 막 줄줄줄줄 울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중고등부 교사로서는 최고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그럼 중고등부 교사를 하래. 자기는 싫다는 거죠. 왜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대. 진짜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싫대요. 애들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자기는 아파서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 있냐? 성가대에 가 있는 거죠. 성가대는 미치는 거지. 예. 여기는 없어서 미치고 여기는 가서 미치고, 이 집사님은 여기서 오면 별처럼 빛날 사람인데 여기 가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기가 좋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제시할 때 우리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넌 죽어도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뭐가 맞는지를 알아요. 아, 이게 내한테 맞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뭔 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이 안 풀리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는 한데 인생이 참 아쉽다. 근데 누군가는 방향을 잘 설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질문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고 목적 없이 왔다 가고 자기 목적을 자기가 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알고 당신은 사는가? 아니면 모르고 사는가? 그 사명을 따라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세례요한은 그걸 따라 살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저도 이를테면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는 게 명확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2년 동안 강성구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뭐 그분하고만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사가다라고 저 위에 있는데 거기 그냥 바닥에서 자고 이래도 괜찮으십니다. 저는요 갔다 오면 2주 동안 귀에 이명이 일어납니다. 그 저번에 금요일에 왔던 그 이성원 선교사, 제가 이제 그 라오스 그 선교사님하고 그 교회진 어디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교인 중에 하나가 왔다고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대나무 바구니 같은 거 갖고 이렇게 해서 밥을 담아서 줬는데 딱 걷으니까 거기에 개미가 쫙 깔려 있더라고. 이분요 이렇게 걷어내드리면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 그리고 나를 보는데 내가 보지 말라고. 나는 그냥 굶을 거야. 왜냐면 난 무거우면 죽을 거야. 난 잠도 안 좋고요. 나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우리 젊은 날 때. 선교사로 가면 나 같은 사람은요 명대로 못 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체질에 가장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시킨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가르치는 게 좋은데 가르쳐 보면 뭐냐면 성도들하고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학문을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볼 때 나는 이거보다는 이게 부흥회가 뭐 이런 게 난 더 내한테 맞고 난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더라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도가 있게 만든 거죠. 그 용도가 딱 하나만 아닌 거죠. 때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그 안수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특이했죠. 식물학 박사예요. 식물학 박사. 근데 이제 암이 온몸에 퍼지셨고 모든 약을 다 썼는데 이제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그러고 그다음에 퇴직도 했고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사명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좋은 아버지 되는 것도 사명이고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리고 좋은 할아버지 되는 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걔는 이제 할머니가 늘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 어렸을 때 못 모르니까 할머니 따라 다녔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준 신앙. 그러니까 할머니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할머니가 준 신앙이 애 머릿속에서는 이걸로 남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못 모르고 그냥 지는 기어다니면서부터 봤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자기의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 할머니한테 왔다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명이. 참고로 아무나 할머니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조금 더요. 둘째,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은 거죠.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셋째, 세례 요한은 사명을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명을 알아도 거부하고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이해해도 섭섭한 감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복되게 반응합니다. 복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흥하고 자기가 쇠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아니까 당연히 했다고? 아니죠. 알아도 섭한 건 섭한 거지.
이해 안 가십니까? 애가 둘이 있다고 칩시다. 어이구,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만점이네. 둘째는 90점을 받았을 때 만점이네 이 말 한마디면 섭합니다. 만점 받았지. 다 알아도 사람 섭합니다. 그 제가 교회에서 가장 겁나는 건 초등학교 여자애들, 중고등학교 여자애들 이렇게 쭉 서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무의식으로 배워온 게 있잖아요. 보면 아이고 예뻐라 이 순간에 10명이서면 10명한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네, 너도 예쁘네, 너도 예쁘네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이 예쁘네 이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그 말 안 하면 섭한 겁니다. 얘가 예쁜 거 알아. 그래도 섭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한번 해볼까요? 알아. 얘가 똑똑하고 얘가 잘났고 그래도 얘한테 참 너 잘생겼다. 근데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서럽습니다. 더 웃긴 건 섭섭이가 들어오면 더 서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알고 방향을 갔어요. 근데 인간이잖아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섭섭해야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부추기는데도 잘 가요. 세례 요한이니까 알았으니까 감정이라니까 이성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저럴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천사가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고를 했냐면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이 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비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를테면 박현우라는 사람이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뭘 내려놓고 이렇게 해봤자 나는 원래 이기적인 인간이고 나는 원래 내 중심적인 인간이고 비워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도 닦고 이럴 때 비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비워서 깨끗한 게 아니라 비우면 우리 본질이 되는데 우리 본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피가 탐욕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남들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 같지만 너무 잘 되면 열받는 인간의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비우고 탐심을 내놓고 그래봤자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비우라고 원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위에 성령을 더 씌워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접근하는 게 달라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비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였죠. 근데 저 사람은 자기만 충만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성령 충만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들을 어떻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 거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가까운 게 뭐냐면 로또 맞았을 때 상태 같아요. 아마 어차피 우리는 안 맞아봤으니까 그 감정을 모르겠지만 로또 맞으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렇다 할지라도 로또 맞아서 아주 기분 좋다고 할지라도 주차하다가 차 긁어버리면 열받습니다. 근데 충만하면 긁어도 할렐루야 그럽니다. 왜 할렐루야 그런지 아십니까? 아유 요 정도밖에 안 긁었네 이래. 충만하면 희한합니다. 받아본 사람은 여러분 상태가 충만한지 안 한지 알 것은 오늘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충만하면 이렇습니다. 주이다 할렐루야 주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러면 여러분이 충만한 겁니다. 눈 떴는데 여보 주일이야? 2부를 가야 되나 3부를 가야 되나
어디가 설교가 길어?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만하면 참 놀라운 게 은혜를 찾게 되고 은혜가 좋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근본이 어떻든 내가 다혈질이든 점액질이든 내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외우잖아요. 이 은혜가 덧붙여지니까 내가 괜찮은 내가 되는 거죠. 원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참 좀 달라. 근데 은혜가 벗겨지면 내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저거 성질 나오네, 성질 나와. 대단하네, 몰랐네. 은혜가 벗겨지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 없는 교회는요, 보통 교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집안이 다 충만했고 어렸을 때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가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로드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던 때입니다. 이 사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7장 시작.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며 당신이 정말 오신다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유대 광야로 보러 나갔던 그 사람이 누구더냐?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더냐. 세례 요한이 평생 충만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충만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이게 메시아 맞나? 여러분도 믿음 은혜 쭉 떨어지면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심지어 계시긴 계신가?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들 것 같아요? 떨어질 대로 떨어지면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기에 24절에 저러잖아요.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더냐. 원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과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장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외쳤던 사람이 지금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흔들리는 갈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는 이 은혜가 많이 떨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제가 요새 뭐 이를테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성도들이 왜 가난한 성도가 되는가, 목사들이 부패해서 교회가 뭐, 저는 이제 그 말 다 일리가 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건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 옛날엔 뭐 엄청 교회가 엄청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쳐서 교회 다녔나? 여러분 머릿속에 옛날에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뭐 아름다웠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은혜가 있으면 아름답죠. 왜냐하면 그것만 보니까. 은혜 떨어지면요 별게 다 보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많이 제가 워낙 힘들 때니까 은혜가 없으면 못 버티니까 은혜를 많이 주셨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 바교라는 도시에서 2년을 살았는데 2년 살면서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뭐 마닐라 같은 데 가면 막 택시 운전사들이 뭐 항상 팁 달라 그러고 뭐 그 돈 주면 잔돈 안 줘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는 잔돈도 다 주고, 여기는 교육 도시라서 깨끗하고 술집도 별로 없고, 그리고 참 분위기도 좋고 막 이렇게 난 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그렇게 믿고 살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필리핀 살았잖아요. 좋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니 술집도 그렇게 많고 난리도구만.
도시가 변했다고요? 아니요. 나 몰랐지. 학교 다니는데 정신없었어.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형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술집이 얼마나 많고 여기 난리가. 그래? 여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럼 뭐지? 누군가는 은혜만 보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은혜가 다 떨어지니까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상하게 기분 나빠. 올 때부터 기분 나빠. 은혜가 많을 때는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다. 이렇게. 근데 은혜 떨어지면 교회 들어올 때부터 기분 나쁩니다. 여기 왜 이래? 그렇게. 나는 목사잖아요. 내가 좋은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입니까? 이러다가 은혜 떨어지면 나 째려보고 막 이런다. 진짜 놀라운 건 은혜가 많잖아요. 은혜 많을 때는 예배 시간에 자도 이래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자고 일어나도 좋다고. 근데 은혜 떨어지잖아요. 내가 채웠대. 사람이 이건 겪어봐야 합니다. 충만했을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령 충만함이 너무 없는 시대예요. 이런 건 있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찬양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띄우고 이런 건 있고 이벤트도 있고. 근데 교회의 충만함이 전하고 너무 달라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충만할 때, 우리 교회도 은혜가 많을 때는 저 교회 우리 교회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많을 때는 옛날에 무슨 공사할 때 문 다 열었는데 새가 이렇게 나가다가 그 새가 귀를 잘못 들어서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그때 그 목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근데 그 목수로 와서 일하시던 그 집사님이 늘 찬송 틀어놓고 이러더라고요.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 같으면 새가 미쳤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은 뭐냐면 창대교회는 은혜가 많아요. 새가 지나가다가도 와서 기도하고 가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사람 그 목수 그 집사님 이야기 듣고 와 달라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은혜가 있나? 충만함이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나? 아니면 이거 다 없어지고 이제 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어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이런 남아 있냐?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의무감을 다해야 되는 남아 있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의무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일꾼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7 집사를 처음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령 소멸이라고 합니다. 불 꺼진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불로 비유하는데 성령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침묵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말 성경 읽어볼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저걸 불로 비유한 거예요. 성령을 물로도 비유하고 불로도 비유하는데 왜 안 보이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는 게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불처럼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생각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 잔 메가드 목사님 그분한테 묻는 거죠. 어떤 애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예배당에 오면 좋니? 네. 너는 찬송하면 좋니? 네. 너는 기도하면 행복하니? 네. 왜? 몰라요. 얘야, 너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좋습니다. 영적인 게 좋고 하나님이 좋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다 짐입니다. 지금은 충만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이 짐입니다.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다 피곤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 의지로 섬기고 있는 거죠. 저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는 간단한 겁니다. 두 가지인데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더 구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저 물잔이면 저 물잔에 성령을 불로도 비유하고 물로도 비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고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목사님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지 않나 받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도 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성령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은혜 받기도 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부어질 때 이걸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나 위로한다고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말씀 듣고 조 예배당 문 열고 탁 나가면 다 까먹는데 그런데 그 옆에 한 분이 위로하죠. 그래도 저는 주차장까지는 갑니다. 엄청 위로돼.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만함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이라는 걸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때 은혜 많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많았던 사람들이 목사님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무조건 안수 한번 받으면 되는 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처럼 20년, 30년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여집사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그릇이 달라서 한 번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붓고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충만함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중이 다른 표현은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이거 이해가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가만 보니까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하고 연애하고 이럴 때는 영화관에 가도 영화에 집중하지 않고 집사람에게 집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보다 마누라 보는 연애할 때니까 좋으니까 보는 시간이 더 많죠. 이게 관심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 갔지만 요거 보고 있고 밥 먹으러 가도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랑이 떨어지면 집중과 관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TV나 뭐 뉴스 보다가 뭐라 그러면 시끄러 좀. 집중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성령을 부어달라 그러고 그렇게 계속 해왔을 때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성령 충만함이 받기 어렵냐면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가장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게 유튜브야. 쇼츠고. 내가 더 놀라운 건요. 야, 기도 1시간 하는 거 어려운데 그거 1시간 보는 건 후딱 가던데.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표정들이 나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동산가 모르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 문제 때문에 그거 해야 되고, 무슨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 이러면서 우리 모든 에너지가 딴 데 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함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받아도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충만함이 유지됐는가? 옛날에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텔레비전도 12시면 동해물과 나오면서 끝나고, TV도 저녁에 6시인가 5시인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 아닌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계속 나오게 되고 종편 생기게 되고 인터넷 생기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을 듣고 예배를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고 저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관심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이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인데, 여기가 우선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충만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도 좋습니다. 헌금도 행복하고 봉사도 행복하고 힘이 들어도. 그래서 오현주란 제 후배가 청년일 때, 얘가 은혜가 크니까 연말에 봉사, 교회 봉사 쭉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 뭐 이렇게 쭉. 얘가요 20가지인가를 표시를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다 하고 싶어요. 은혜가 있을 땐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 교회 없지. 전화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는 놈들이 더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이런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집중, 그리고 그분에 대한 생각, 그래서 늘 찬송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도 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교회 안 올 수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잠시 반짝하다가 저기만 나가고 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니 은혜가 유지되지가 않고 나중에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까요?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둘째, 성령 충만했을 때와 성령 소멸했을 때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가 흔들리는 갈대가 됩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불가결한 의무 사항입니다. 넷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집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집중하는 거죠. 오늘 저는 확신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거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켰을 때 그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채워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걸 뺏어가는 게 너무 많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사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 찬송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만족함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임해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 끝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모르겠습니다.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성령 충만함을 받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 성령 충만함을 받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을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곳에서 나는 아버지 예배하네. 충만함을 어떤 상황에도 도와주십시오.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충만할지 다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여 능력의 하나님 다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오. 주님 빛을 비춰주시오.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주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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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아버지, 나를 아버지, 다스리네. 두 아버지, 손 들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시 아버지. 오실 왕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충성 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할렐루야. 시오 충성 외는 성외는 할렐루야. 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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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아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쁘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슬픈데 아버지 늘 계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쁘도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쁘도다 나 아멘. 주께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귀하던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만이 하나님인지 알고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생명 어때 기쁘나 슬픈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자기 힘으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마음 가정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지키고 싶고,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겪었고 확인했고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있는 문제, 저들의 있는 어려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때로는 하나님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직원들을 끌고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장을 너희가 도우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 몸이 병들어서도 너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네가 희생하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너무 속도 상하고 억울하고 내 인생은 왜 맨날 희생해야 되고 맨날 양보해야 되는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강요하는지, 하나님 힘들 때도 있지만 은혜만 있으면, 성령만 나에게 충만하면 하나님 버틸 수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 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백성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신 줄 아오니 지켜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하노니 하늘의 천군과 하늘의 천사들아, 성자 예수께서 목숨 걸고 자기 희생하면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킬지어다. 저들의 가정을 보호할지어다. 저들의 하나님이 주신 저들의 산업을, 저들의 기업을 축복할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정신병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정신적인 병에서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기 하나하나 주께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할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